각오하지만 아니다, 너는 자격 있다 하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대 애굽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라는 이런 원망의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건넙니다. 군인들도 와, 이거 최고의 기회다 라고 똑같이 건넙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합쳐지고 적군들이 바로 한 사람 빼고 다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노래 시리즈 첫 번째, 모세와 미리암이 바다의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여러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주신 지 겨우 며칠 됐다고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우상숭배의 잘못을 저질렀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을 겁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어서 33, 34, 35, 36, 37, 38, 39를 건너뛰고 오늘 40장, 마지막 장인 40장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래 시리즈는 세 번째고요. 광야의 노래인데요. 세 가지의 광야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 3대제 설교처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의 광야의 노래를 살펴보며 과연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따 승현이가 나와서 또 광고할 텐데요. 10계명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10계명 10가지 설교를 쫙 한 다음에 아마 그때쯤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노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법이죠.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그립고 좋았고 아팠던 경험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추억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마 노래 시리즈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노래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노래와 찬양을 구분을 하는데 아닙니다. 노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노래를 세상이 가져와서 연인들 간의 노래, 우정 간의 노래, 어떤 부모와의 노래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노래와 찬양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찬양도 노래입니다. 왜? 노래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한 노래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니, 그것으로 말미암은 마음에서 넘치는 감격으로 드리는 노래, 여러분은 그런 노래를 드리고 계십니까? 찬양은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마 제가 공동체 찬양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물론 제가 저도 콘티를 컨펌하면서 말씀과 찬양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한다고 저 찬양은 찬양팀의 찬양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오늘 5개의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저거는 모르는 노래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노래를 모르는 노래라도 충분히 들어오시라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양부터 받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정말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라고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으로 시작되지 않은 자는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실컷 믿었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으로서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노래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의 노래는 만남입니다. 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막은 출애굽한 지 2번째 해가 되는 1월 1일, 즉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할 때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요? 잘못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때문에. 잘못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때문에. 잘못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목에 방울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만약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와 대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지성소를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도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대제사장의 시신의 발목에 줄을 매어서 조용히 끌고 나왔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왜?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서도 서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즉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셀리더 교육 때는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아마 익산에서 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의 이름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나예수였어요. 나씨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가 너무 조는 거예요. 뒤에서 대놓고 졸아요. 그러니까 조는 것도 막 이렇게 졸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예요. 솔직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조는 건 이해되거든요. 근데 엎드려 잔다는 거는 나는 당신 얘기 안 듣겠다 이거예요. 깨워야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필 수련회였거든요. 깨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마음먹고 깨웠습니다. 예수야 일어나, 예수야 나가, 예수야 졸지 마. 그러면서 청년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예수라는 청년을 대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찔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수라는 청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일 텐데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는 좀 신기하게 하나님을 제가 더욱 만나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만나고 있었어요, 가까이.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고, 솔직히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날마다 저도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통독을 강요 안 하고 있어요.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편 중간까지 왔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읽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강대상에서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게으르고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설교할 때 저는 진짜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 보면 진짜 저의 본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앞에 가셔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뒤에 서서 여러분을 밀어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쁘거든요, 삶이. 물론 인정합니다. 삶이 바쁜 거.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라고 보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보십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성막은 어떤 절기를 기념합니다. 어떤 절기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유월절. 유월절을 기념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한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요, 성막의 완공과 함께 민수기부터 이어지는, 레위기는 중간에 있는 율법이고요, 민수기부터 이어지는 광야 생활의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세요? 광야 같은 인생이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여러분을 광야 같은 곳에 놔두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을 광야 같은 곳에 놔두시고 너 고생해봐라, 네가 나를 찾나 안 찾나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오늘 위임 목사님 설교를 빌리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영원히 기억하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십계명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호렙산 곧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되는 시점, 그렇죠? 12 빼기 3, 9개월이 되는 시점에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이니까 출애굽기는 거의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성막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은 10일 만에 만들어진다라는 기록이 실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성막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냐? 이 성막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기어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광야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나중에 광야 2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내 다시는 메추라기라는 소리 못 듣게 해줄게. 고기가 그냥 씹혀가지고 고기 생각도 못하게 해줄게. 메추라기를 막 부으십니다. 계속 부으세요. 오죽하면 고라도 반역하고.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회중의 진을 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즉 믿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원망불평이 먼저 나와요. 감사로 하십시오. 감사가 나오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가 원망불평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성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휘장이 안 찢어졌으면 우리 여기서 마음껏 예배 못 드립니다.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대로 재물을 잡고 제상을 잡고 각을 떼고 피를 빼고 그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증거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완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증거궤, 다른 말로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증거궤의 핵심은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불리는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막의 기구는요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증거궤는 지성소에만 있습니다. 증거궤를 중심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상 모든 종교 활동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성막을 오늘 본문에 성막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막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회막과 성막이 무슨 차이점이냐?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왜 다르게 말하냐? 항상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지성소, 성소가 있는 회막을 들고 이동을 합니다. 물두멍,
번제단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들고 이동을 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듯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 답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찾으세요. 그 답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했지만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원망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십니까? 만남의 장막이 바로 회막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광야는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동안 하신 첫 번째 행적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실제 피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라리 성경을 못 읽을지언정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의 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한 만남, 교제, 바로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의 중보기도 말고는 구약 오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만 기록되었을 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수련의 기간만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광야의 노래입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노래는 동행입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38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광야를 구름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이 1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어디냐? 민수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왜 1년 동안 구름이 성소와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없어도 광야에는요, 구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거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지 않는 걸까요? 내 삶에 뭔가 꼭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매일 동행하십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동행하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리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을 가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증거궤도 휘장으로 가리십니다. 동행은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출애굽이 없으면. 출애굽이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이 없으면 그 힘듦의 자리, 목마름과 고달픔의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세상 애굽일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애굽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세 번째 광야의 노래입니다. 자, 바로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의 노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모세만 봤습니까? 아론만 봤어요? 레위인만 봤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봤어요. 즉,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한 권인데요, 창세기의 결론이 거의 출애굽기인 셈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가나안 땅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 성막이 나중에 회막이 되고요, 요 회막이 우리가 아는 성전이 되고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의 삶과 사역의 결론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교회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게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또 울청 공동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 울청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안 동행하실까요? 여러분이 공동체인데.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만남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어요. 아론을 만나셨어요. 미리암을 만나셨어요.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이제 내 뜻대로 살아주렴.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맙시다. 결단합시다. 수련할 때만 결단하지 마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루어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며 딱 한 말씀 드립니다.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지만 원망불평한 백성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나주렴, 나와 동행해주렴,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